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1장입니다.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지난주에 이어서 12절부터 2장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받아야 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거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런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리라 하였더니 같이 읽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박국 시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요시야가 애굽의 바른 노고에 의해서 화살을 맞고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급속히 어지러워지는 때, 그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성전의 모든 제사를 회복하고 산당을 폐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런 왕이었는데 죽임을 당하였다고요. 그러니까 참 백성들이 절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질문이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린 질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아시리아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대의 아시리아는 바벨론을 들어서 그런다고 하는데 바벨론은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다고요. 예전에 바벨론과 구별하기 위해서 갈대아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신바벨론 국가지. 그런데 이제 아시리아와 애굽이 결탁을 해서 서로 세력을 견제하는 그런 때에 요시야는 신바벨론을 지지하다가 그런 일을 당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는가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더 악한 악인들을 들어서 심판을 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그럴 거예요. 참 착하고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복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려워졌을 때 왜 이런 일이 당하느냐 그럴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은 꼭 기억해야 돼요. 예레미야는 뭐라는가 하면은 그 요시야만이 다윗의 묘실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는 거지 왕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의인이 화액전에 취하여감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다.
라고 말을 하는 것도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항상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치 판단하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한국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 성경마저도 우리가 사는 사회의 통념이나 일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을 각색해버려요. 지금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러한 질문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 설교도 여러분이 참고해야 되겠지만은 그 먼저 14절에 보세요. 주께서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다. 지금 이스라엘의 실존을 말하는 거예요. 벌레들은 여러분 보시면은 질서가 없잖아요. 우두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철에 불을 켜놓으면 벌레들이 날아다니는데 완전히 지 마음대로 왱왱거리고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것이 요시야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실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지러워진 틈을 타서 지금 이스라엘은 바다의 고기 같게 한다. 고기는 존재하는 게 뭐예요?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잡아먹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참 옛날에는 정복자들이 정복을 하면은 그 정복국의 모든 여인은 정복자의 소유물이 되어져 버린다고. 그런 실상이 그들 속에 나타났고 또 모든 노략질을 다 해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좀 잘못했다고 더 나쁜 놈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거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한다. 누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리아나 바벨론이 이런 짓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무기나 그들의 군사력이나 노량물 이런 것들을 제사하고 그런 것들이 목적이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니까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돈만 아는 사람들 보면은요, 참 잘 살잖아요. 그들은 돈이 그들의 우상이고 삶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재벌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옥시의 사건이나 모든 사건을 봐도. 그래서 그들이 잘 살게 되는 것이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정치를 해도 올바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은 보면은 늘 힘들고요. 가자. 자기 것 챙기고 그러면서 이미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오래 해 나가는 것들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가 거물을 들고는 계속해서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런 갈대아가 번성해 나가는 것이 정말 옳은 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 삼성도 백혈병이나 수많은 이런 사람들의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잘 되는 게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2절에 보면 2장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선다. 이런 말이며 성루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이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삼성이나 대통령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영웅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영웅을 추앙하게 돼요, 지금. 5%가 95%를 먹여 살린다고 한다는 둥. 뭐, 한 사람의 어떤,
과학자가 뭐 수백만 명을 살린다는 등 잃어버린다. 정말 여러분 어떤 사회는 뭐냐, 말 없는 다수.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도 멸망하는 것은 의인 10명이었기 때문이죠. 그 의인이라는 것은 의로운 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된 사람. 항상 성경은 의인은요, 관계가 바로 된 사람. 이런 거 알지 못하면은 돈 가지고 자기는 위해서 뭐 엄청나게 쓰면서 목이 눈물만큼 남 도와주는 걸 보면서 야, 참 의롭다, 착하다 이런다. 의인은 뭐냐면 돈을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있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해 주시는 것을 신뢰하며 사는 삶,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 사람은 돈을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참 목사님이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을 쌓아놓고 뭐 좀 교회 돈 가지고 뭘 하는 걸 보면서 뭐 여러분 참 그 목사님 훌륭해. 정말 훌륭한 목사는 저는요, 통장이 없는 목사예요. 옛날에 목사님들이요, 뭘 부끄러워했는가 하면 통장 가진 거 부끄러워했고 집 가진 거 부끄러워했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을 때 그런다고요. 또 마찬가지야.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이 훌륭한가. 높은 지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없는 사람도 무시하지 않고요. 응? 있는 사람에 가서 주눅 들거나 우아한 짓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아한 거 알죠? 우라지게 아부하지 않는 사람. 응? 우리가 이런 기준을 성경에서 바로 가져가야 돼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자기의 수입의 규모에 맞는 누림과 나눔의 삶을 사는 사람이 돈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의인이에요. 막 돈을 가지고 오지랖 해가지고 모든 거 밥 퍼주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 우리가 성루에 선다는 것은 그런 자리로 선지자가 다시 가서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제가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가 내게 대하여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도 He will speak in me라 했잖아. 투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이래 말하는 게 아니에요. in me, 내 속에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어떤 일에 기도할 때에 내 마음에 떠오른다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듣고 구역 예배 때 이렇게 나누고 이래야지만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거하시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물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아니면은 설교 가운데 아니면 남들과 대화하다가도 탁 들어오는 소리가 있다, 내 속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상담하고 이러는 것도 목사님이 점쳐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에 있어서 분명히 이럴 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들보다는 목사님이 더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말씀이 나 속에 들려질 때가 있다. 또 구역장이나
좀 더 성경을 많이 아는 분하고 이런 문제를 의논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어떤 말이 착 들어온다고. 그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와 의논하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사춘기 아이들이 친구들하고 의논해봐야 결론은 가출이에요. 내 경험으로는. 부모님하고 선생님이나 어른들하고 의논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려운 자리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라 생각해요. 우리 교회 지사님들 중에 오만 거 어떤 여러분들은 나는 안 한다 생각하지만 저한테 전화 많이 해요. 나 이혼하랍니다 하는 전화도 몇 번 받았고요. 그럴 때 나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은 그게 애들 나 밥 안 먹어 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그런 생각이나 하고 이래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목사님하고 안 하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들이 누구의 상담을 들을 때에는 그 사람의 본심이 아닌 게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 목사님을 담임으로 두고 있는 여러분들 행복한겨.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만나서 좀 목사님 보기에 미안할 때에 다 그래 나도 그래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뭐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 이래버리면은 이미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단 말이에요. 기도는 대화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대화는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언제나 청음으로 하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하실는지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He will speak in me.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여기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니까 여러분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 히브리어에는요. 나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항상 여러분들이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도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속에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말이에요. 내 생각하고 완전히 다를 때에도. 그래서 저는 어떤 교회에 가면 아멘. 지난주도 금요일 큰 우리 김명재 전도사는 은평교회 갔는데 아멘해서 아멘 좀 하지 마라 그랬어요. 뭐 숨만 쉬도 아멘이고 뭐 나는 반어법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아멘 하니까 그게 아니고 하는데 정말 아멘은요 내 생각하고 다른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게 아멘이에요. 목사님 내 생각하고 똑같네요. 이건 아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은 순종을 내포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사람이 자기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하박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좀 잘못했다고 더 악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라고.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대답하고 내가 순종해서 보게 됐다. 그래서 뭐라는 거야? 기다리겠다는 거야.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참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뜯어보면은 정말 꿀송이 같이 달아. 수요일날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안타깝지만 이야기해줘도 뭐 모르는데 없잖아.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리라. 이러니까 아주 분명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것을 읽는 자는 뛰어 달려가도록 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오고 내 속에 대답이 올 때에는 이제 뛰어가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뭡니까? 이제 네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고 뛰쳐나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 따르면은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깨달은 것에서 옛날에 내 자리에서 나와서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깨닫도록 해주라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너가 깨달았으니까 하박국 선지자 너는 이제는 네가 거기 있지 말고 네가 생각했던 그 자리에 뛰어나와서 다른 사람도 깨닫도록 해주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3절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준다 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이른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했는데 이제 저를 보세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뭔가 하면은 봐라. 바벨론도 나중에 페르시아에 망한다. 잃어버린다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또 페르시아는 헬라에 망하고 헬라는 로마에 망하고 여러분 이런 제국의 멸망을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됐는가? 그래 놔놓고 일부 잘못된 목사들은 자기가 말하는 대로 듣지 아니하면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망해 잃어버리는 신앙을 가진다. 전혀 인과관계가 없는. 이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에 학대가 생기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바벨론이 번성하는 것 같이 망했지? 너 오늘 잘 되는 것 같아도 내 말 안 들으면 언젠간 너도 망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 그러면은 여기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또 요한복음에도 그런 것이 있고 절대로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또 멸망을 당해요. 역사에서 안 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에서 당한 그것이 구원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역사에서 다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짐이 구원사의 예언의 성취로 나야지 목사님의 말씀의 성취로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요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 그저 그렇게 말하면은 전전긍긍해서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엉뚱한 짓 한다고. 자, 성경의 이 예언은 분명히 역사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역사의 이루어짐은 구원사의 약속의 성취로 나타나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하의 약속은 부활로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이루어진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야?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한 보증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보증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사는가?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강도사 고시를 치르고 난 뒤 전에는 간증이라 했지 설교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설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대학 나와서 3년 신대원에서 또 여러분 1년 동안 훈련받아서 최소한도로 8년, 9년 신학적 훈련을 한다고. 그런다고 해서 단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도 저도 설교를 해보면 초창기는 뭔가 하나 깨달은 게 단 줄 알았는데 한 20년쯤 지나면서 내 설교에 대해서 내가 보여지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그럼 여러분, 이 바벨론이 다시 이렇게 정한 때, 하나님의 정한 때에 반드시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지체 않고 정령응하리라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짓지 않고 정령응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surely it will come 그러면서 he라고도 해요. 그가 분명히 온다고 말해요.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가? 이걸 깨달은 것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바울의 시각에서 바울이 복음서를 시각으로 구약을 본 것을 가지고 선포해야 된다, 목사는. 히브리서,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37절, 신약성경 364면, 자, 3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나의 이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37절에 잠시 앞에 뭐가 돼가 있어요? 니은이 돼가 있죠. 그 니은은 그 밑에 뭐가 돼가 있어요? 예? 하박국 2장 3절 이하대가 있죠. 그럼 이 말씀은 어디에서 가져온 거라고요? 하박국 3장 2절에서 가져온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라. 하박국 2장 3절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지체하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이래 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 보면 오실 이가 반드시 오게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 하박국의 말씀이, 자, 이제 저를 보세요. 반드시 정한 때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종말이 오고 결코 이것은 거짓되지 아니하는데 반드시 오실 리가 너희 가운데 지체하지 않고 오리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네? 이 오실 리가 누군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고.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 오실 리가 누군지? 예수님인지. 그러면 이 말씀이 또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인가? 성경이 하는 이야기인가?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목사님의 말씀 설교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으로 비판하지 말고 뭐로 비판하라 했어요? 성경으로 비판해야 돼요. 참 제일 답답한 것은 이제까지 이래 믿었는데 목사님 왜 그래 말씀하세요? 그럼 이제까지 믿은 게 그게 성경이 돼야 되지 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믿은 거는 그때는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오늘날의 상황은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에 가서도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면 안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그동안 믿어온 것이나 종교적인 간섭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비판해라? 성경으로 비판해야 하는 것을. 그럴 때에도 성경도 지가 생각하는 성경이 아니에요. 그 성경이 보편적인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일에 동의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자 14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자, 저를 보세요. 이사야의 시대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해놨는데도 이 사람들의 마음이 둔하여서 완악해서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하박국 시대에도 이 사람이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뭐라고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기 때문에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 17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 이 말이 무슨 이사야나 하박국이 정령 지체하지 않고 그가 오시리라고 했는데 그가 오시는 것이 뭔지 정한 때에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종말이 뭔지는 몰랐지만은 하나님의 계시로 그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어쩌면은 이 하박국은 너희가 지금 너희를 바다의 고기같이 너희들을 잡아먹는 저 갈대아는 반드시 망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을 보기를 원했는데 그 갈대아가 망한 것만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것이 나다. 오실 거이라고 하박국이. 그의 말을 그렇게도 하박국은 듣기를 원했는데 내 말을 듣는 너희들은 복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예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만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렇게 선지자들과 구약의 의인들이 보기를 원했던 그들이 그렇게 약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도래될 것을 말했던 그 시대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지금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게 될 것을 소망하는 것은 조금 놔두고 구약에 그렇게도 원하였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가고 싶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로부터 도래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가져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아직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속에 원리적으로 성취했는데 그대로 순종하면 맛은 보는데 아직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누리지를 못해. 그래서 맛본기 너무 좋아서 주님 재림해서 하나님의 나라 내 육신을 벗어버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령에 충만한 자의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셔야 돼요. 지금 그 말이에요.
하박국도 그렇게 보기를 원했고 이사야도 보기를 원했던, 그렇게 듣기를 원했던 그가 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서에는 계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쭉 보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요한복음 1장 15절에 보세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뭐야? 오시느니. 이게 누구라고요? 하박국에서 말했던, 반드시 오시리라고 하였던 그가 누구라고요? 내다 이 말. 여기 오시는 이라고 하는 것은 하박국이 말했던 그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오리라고 하였던 그이가 내다, 이런 말이에요. 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한글로 읽어버리니까 세상의 빛 같은 경우도 내가 그인 줄 할 때에 그 에고의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마치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내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 줄 착각한다. 27절에 보면 곧 내 뒤에 뭐라고요? 오시는 그이. 그리고 30절에도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뭐라고요? 오는 사람. 30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박국이 말했던 그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 뒤에 오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스스로도 하박국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 인하여 너희 가운데 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심판이 일어나야 됩니까? 안 일어나야 됩니까? 종말에. 앞에 뭐라 그랬어요? 정한 때가 있고 뭐 한다고요? 종말이 너희 가운데 온다고 말했죠. 자, 이제 보세요. 종말 말세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꾸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무서운 심판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늘의 들림을 받아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 세상에 심판이 일어나는 그것을 종말이라 하잖아요. 종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시간적인 종말로 보면 안 돼요. 사건적인 종말로 봐요. 구약에 뭔가면 구약에 항상 종말에 말세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가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이 말하던 그 종말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뭘 하는가 하면 오시는 그 일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심판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말했던 그 심판이 곧 너희에게 구원이 되는 종말이 이제는 때가 찼고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다시 3장으로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으로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심판이 곧 구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 한다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결론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박국이 말했던 그 오실 그이라고 믿지 아니하면 뭐 한 거라고요? 심판을 받을 거라 했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에 여러분들이 무슨 의미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를 안 믿으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은 틀림이 없고요. 죽어서 지옥 가는 그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거는 암만 잘 살아도 지옥 갈 놈 이래버리면 그런 말이 아니고 벌써 받은 심판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깨달아져야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이 와요. 교회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많은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여러분들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자 예수님이 거인줄이라는 것,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뭐라 그랬어요? 네?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 빛은 하나님을 말한다 그랬지요? 그지요? 주일날 설교 안 들었어요? 안순식 집사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 안 집사는 오늘 잘 온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 보면 세상에 착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착한 일 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는가? 전혀 안 달라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빛이라는 말,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자기가 에고에이미 하박국이 말했던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 했어요? 제가 규모 있는 삶을 산다 했잖아요. 응? 자,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되려고 열심히 안 먹고 모으고 살아가. 그런 사람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삶이 이미 받은 심판이에요. 응?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고 미래는 하나님의 것이라 믿는 사람은 없어도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 아래서 누릴 줄 알고 나눌 줄도 아는 삶 살아요. 또 있는 사람 부러워하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믿는 사람이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많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요, 다 부자 되기를 바라지요. 그런데 이번 주 설교도 여러분들에게 하겠지만은 바란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나? 목사님은 축복해야 돼. 그래야 그 교회 가서 복 받아. 축복 많이 하는 교회에 갔더니만 전부 복 받았는가? 아닌 사람이 더 많더라고.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세요. 어쩌다가 하나 부자 된 걸 가지고 목사님이 축복 기도해서 저 사람 복 받아서 우리도 다 저 사람 같이 돼야 돼. 순종해야 돼. 그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광야에 없는 사람은 광야의 삶이거든요. 더 모두가 가지고 그 모둠이 여러분들의 정신을 썩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행복하지 못한 사람, 이 행복은 그 사람 평생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남의 100억을 가지고 있는 게 부러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삶이에요. 남이 가지고 있는 100억, 10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호주머니 얼마가 중요해요? 10,000원이 중요한 사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거예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장로님 면회를 한 갈라 그래요. 어제도 그 형님이 와가 시차례인 줄 알고 다음 주인데 이야기를 하는데 참 불쌍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 일경 달라고 기도했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 건 평무소 가 있어요. 수천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래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은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를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한 달에 100만 원 벌게 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거기에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사는 삶을 살도록. 그렇다고 해서 부자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자가 되어져 가지고 오늘도 내가 구역장 하면서 그러는데 돈은요 없을 때에는 모을 생각도 안 해요. 좀 모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모으려고 한다고. 그 모으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9,900원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원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10,000원 만들려고 가져가려고 한다고. 그 사람을 보면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 부자가 되었을 때에 소득이 늘어가면서 자신의 삶도 부유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더 부유해주는 삶, 이미 천국에서 누려야 할 것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여러분들이 벌써 받은 심판과 벌써 받은 구원을 너무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일 설교는 진리가 뭐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케 한 삶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자유로워요.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께 매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없다고 있는 사람 욕하지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부러워한다고 그 사람 나 안 줘요. 주신 분량에 만족하며 살고요. 또 많이 있게 되었을 때 더 욕심 부려서 욕심 부린다고 해서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절대로 그런 거 없어요. 없는 사람 무시하지도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금을 어릴 때부터 몇 프로 저금하게 하고 지를 위해서 몇 프로 쓰고 친구들하고 몇 프로 쓰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 들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런 행복은요 현재의 행복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현재를 희생하라 그래요. 사탄은 과거를 보면서 뭐냐면 후회하게 해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내가 그때 그 지하철만 안 타도 준석이 아빠를 안 만나게 되고 이건 뭡니까?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준석이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면 회개하세요. 이해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실 거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그 호렙산에서 모세가 만났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와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그 언약대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충실히 하나님 노릇 해주시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가나안으로 인도한다.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이에요? 그 가나안은 어떤 곳이? 산과 골짜기에 분천과 샘이 나서 먹을 것에 부족함이 없는 땅.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먹을 것에 걱정 없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세요. 그럼 그렇게 되어지려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먹을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럼 먹을 것과 부족함이 없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에 여러분 지난 작년 한 해에 설교했던 책 제목이 뭐예요? 더불어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먹을 것이 걱정이 없는 사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때 인간은 먹고 사는 것이 목표가 되는 세상은 신명기 공동체가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회를 꿈꿔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님이 계시해 주신 광야에서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 40년의 광야를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가 생각에는 하나님 우상을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안 되는 거예요. 땅에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면 몇 명이 우는가 하는 눈물 그것도 하셔야 돼요. 자, 벌써 받은 심판. 예수님은 그 이야기했어요. 하박국이 말했던 그 오실 그이가 자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벌써 받았더라. 벌써 어떤 자가 맨 땅에 떨어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지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그 옥토와 같은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는 혈연 관계만 소중히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게 한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옥토예요. 가족은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주면서 행복해 한다. 가족은 잘된 거 잘 키워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잘된 열아들보다 사람 구실 못하는 한 아이 때문에 눈을 못 감는 게 가족이에요. 채식주의자 책을 보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보이더라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 하나님 참 모르는 것 같아요.